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집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토실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시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안정감이 흔들릴까봐.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내 생명을 다하여 바쳐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들이 입술로 신하고 입술로 신했다면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요청하세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사랑을 대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에게는 무자비한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쭈뼛쭈뼛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사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천국 소망이 부어질지어다.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파워가스펠 20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관습과 전통에 젖어서 매일같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베데스다 연못에 끌려왔던 그 사람,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가장 먼저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를 그 연못 가운데 던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마이너 인생들 가운데 밀려서 38년 동안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서 와서 그 자리에 깔고 앉아있던, 누워있던 그 인생 가운데, 마이너 인생 가운데 마이너 인생, 밀리고 밀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줌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정지되었던 그의 의식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장 25절 말씀과 또 52절까지 꽤 긴 말씀 본문인데요, 이 말씀 내내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티칭과 피독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앞에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사건이 초막절 직전, 초막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티칭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7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잔치 끝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전통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천지에 가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전통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꾸겨 넣는다면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율법적 전통에서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수군수군거림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 나는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편적인 지식은 전체를 왜곡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책 한 권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가장 맹신하기 때문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책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뒤에 40절, 42절 말씀 또 한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멘.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과연 이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 싶은 마음에 경비병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면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3일 만에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무지함은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그냥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살아가는 것만 신경 쓰는 거지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영적 무지를 불러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척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DTS를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알겠는데 몰라요.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함을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메시아가 계신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메시아가 계신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는 잠자는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예배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영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흐트러진 마음들을 주님께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아름답게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쫙 모아요. 쫙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를 선포하시면서 영을 활성화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합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영혼이 상달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한 명도 육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갈망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갈망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37절 말씀에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절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절기를 너무 잘 지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절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에 3가지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4번째 봄절기라고 하지만 봄절기와 가을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천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50일 지난 날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강림 되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지고,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인 것입니다. 나팔절일로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그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무엇인가? 장막절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재림을 완성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 재림,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절기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가을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시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픽업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혹시 신천지? 신천지가 그걸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자기들 나름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파수꾼, 추수꾼, 놀라운 단어예요. 기름 부음 있는 단어예요. 다 가져갑니다. 기가 막히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추수꾼. 나 추수꾼이다. 몰래 들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JMS 하나님에게 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이 절기에 대한 이해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즌이에요. 시즌. 사람도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시즌이 있고 중학교,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즌이 있어요. 교회에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뉴 리바이벌, 뉴 페스티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 붙여놓고 특세부터 하면서 막 계속 쭉 그 시즌 가운데 달려왔어요. 손잡이마다 다 붙여놨어요. 막 스위치에도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붙여놓고, 그죠? 저희가 어제와 금요일에 싹 바꿨어요. 스태프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즌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목회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 지향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즌을 타기 위해서는 많이 손이 가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이 시즌에는 다르게 선포해야 돼요. 물론 진리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 시즌에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은아,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2017년도에 주신 메시지예요. 요즘에 제가 2018년도에 기도하면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제가 계속 부어주세요. 오늘 샤워할 때도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아들아,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설교하거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감을 갖게 설교하거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강력한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등지지 말거라. 그들을 향해서 팔을 벌려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싹 바꿀 거예요. 이 시즌에 맞게. 시즌인 것입니다. 물론 평생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 붙잡지만 이것이 예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것이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적인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은 이제 이 장막절 끝날은 장막절의 그 축제 가운데 첫날을 제외하고요, 마지막 날까지 대제사장이 금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물을 붓습니다. 매일같이 합니다. 장막절 총 8일 시작되는데 첫날을 제외하고 둘째 날부터 금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번째 뿌리는 날에는요, 7번 물을 뿌리고 7번 돌면서 물을 뿌려요. 마지막 날에 7번 물을 돌면서 7번 뿌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진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NIV에 보니까 great라고 나와있어요. great. 아주 위대한 성회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회중들은요, 기뻐하면서 성령님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영적으로 활성화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산나 라빠라고 합니다.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큰 날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잔치 끝날 가을절기 마지막 장막절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7번 물을 뿌리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오늘 주님께서 37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딱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역하시는 스케일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을 때 참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마지막 이 장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율법이 7번 부어지고 이 물이 7번 부어지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는 셀로모니 가운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은가? 내게로 와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만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들만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기쁨은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7번씩이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매일같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과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은 사람 말고, 종교인들 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말고, 정말 갈급한 사람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내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돌파하고 싶습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그 심령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목마르다면 당신이 죄인이든 당신이 어떤 삶의 자리든 관계없이 네가 정말 진리에 목마르거든 다 와라. 할렐루야. 그러나 목마르지 않으면 아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는 것에 심을 때 거두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이 목마름의 갈망이 더 부어질지어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부어질지어다. 우리 권가비 가운데 그 부어질지어다. 생수강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용기 가운데 더 부어질지어다.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갈망하십시오. 지금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인 클라이막스는 지금이 아니에요.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만족하는 순간 퇴보합니다. 할렐루야. 더 갈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비싼 물을 마셔도요, 아주 천연수를 마셔도 언젠가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땅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위로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목말라 하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이제 금요일날 전도를 안 나갑니다. 춥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 10시 반까지 계속 개인기도 쫙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있는데 여러분 좀 갈망하십시오. 그때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머리로만 생각하십니까? 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걱정만 하십니까? 당신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죠. 주님께 요청하셔야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싶어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주님, 내 심령이 지금 만시창이가 되었어요. 내가 벌집이 되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주님이 돌파하실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문제 있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 따라가면 가십거리만 됩니다. 아멘인가요? 정말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처럼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 상황을 압도하시는 주님이 내 손에 있는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내 주님이신데,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쭈뼛쭈뼛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계시가 다시 한번 풀어질지어다.
아멘입니까?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따라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같이 읽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이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사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옵니까?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옵니다. 이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신앙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7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씨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말씀이에요.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 논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촌구석에서.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까지 피난 갔어요. 애굽까지 피난 하시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오신 것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성장한 예수 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정보, 지극히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기 축복합니다.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편견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시작. 앞뒤 작업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또 4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우리 오메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아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분은 1813년부터 73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무려 3번이나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6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대요. 보세요. 60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매일 14시간씩 방적 공장에서 일하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도 합니다. 매일 14시간씩 일하면서 또 공부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선교지를 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어떤 짐이든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뚜렷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움켜쥐고 이제 선교지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 아무것도 없던 밀림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밀림의 깊고 깊은 곳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선교가 활발히 되고 있을 때, 물론 11년 동안은요 한 명도 열매가 없었대요. 1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그냥 죽을 고생만 한다네요. 11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추수도 없는 거예요. 스텝들도 없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냥 죽을 고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돌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만 밀림 정글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실제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리빙스턴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생에 닿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6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 그 비전, 그 데스티니,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자에게 물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럭저럭 하게 드리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김혜록 전사님 선교지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칭찬이 잦아요. 지금 가 있는 전미래 자매 참 작은 체구에 어떻게 똘망똘망한지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혜록 이름이 아니라 전미래 이름이 아니라 오메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갔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풀어지면 교회가 욕먹겠지, 내가 조금 풀어지면 목사님이 욕먹겠지, 이런 마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부르심으로 가득 차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성령 받고 사역한다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뒤에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경비병,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경비병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많이 배웠고 신학을 했고 목사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딱 합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난 경험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더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필리핀 바기오 땅에 누가 갈 것입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와 같이 그물만 뿌리면 막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 있고 안식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가기 전에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와서 그 필리핀의 20대와 10대들을 다 추수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별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필리핀 전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갈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녹화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한 번 뿌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마릅니다. 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